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추억하옵소서. 네,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표현을 제가 단어만 하나 바꿔서 이렇게 여호와여 추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2023년도 우리 교회 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딘가요? 네, 우리 지도제일교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보신 건 아니시죠? 네. 지도에, 우리 지도제일교회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공간에서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단어를 쓰면 추억이지만 안 좋은 단어를 쓰면 흑역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흑역사. 지우고 싶은 기억.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억과 흑역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흑역사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 긍정의 힘이 사라집니다.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이럴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끝에 가서 어떤 말로 나오냐면 우리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억이란 단어를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좋은 추억은 사실 좋은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참 잘 됐어. 좋았어. 즐거웠어.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전에 어떤 그런 추억들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죠.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호와여 흑역사를 기억하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여 좋은 기억들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해 우리 지도제일교회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남겨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추억 떠올리고 또 올해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쯤하고 설교를 다 끝내버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화면을 딱 보시면 나옵니다. 답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과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과 같이 되십시오. 그 말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복이 인사예요. 히스기야 이름이 참 좋죠. 올해 안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13대 왕이었습니다. 13번째 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바뀌죠. 사울 왕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로 넘어온 뒤로는 단 한 차례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적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으로 출발한 왕으로 따지면 12번째고 사울 왕으로부터 출발하면 13번째 왕인데 그의 나이가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29년 동안 왕위에 머무릅니다. 길다면 길 수 있겠고 짧다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왕의 기간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라를 철권 통치를 하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 잘 섬기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자신의 할아버지 대에 있었던 요아스 대에 있었던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왕이고 하나님께 곁에서 떠난 적이 없는 왕으로 평가되는 거의 다윗과 맞먹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다시 하니 아멘.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요? 답을 드릴까요? 한 번만 더 눌러봐 주시면 즉위한 지 14년째 되었던 39살 때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5년 뒤에 히스기야 왕은 죽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25살에 즉위하여서 29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죠? 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 식구들에게 유언해라. 뭘 유언하라는 걸까요? 아,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돼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니까 이제 곧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 그는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것은 천청병력과 같은 살인, 사망 선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미리서 말씀드릴게요. 답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추억하시면 이 모든 것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죽을 병에 걸렸지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무엇 때문에요? 추억 때문에.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예배를 추억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추억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왕이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 이번 표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올해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제 말씀이에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준비해 왔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이셔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추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가치 없어하게 생각하십니다. 무가치한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제가 항상 예배 때마다 자주 읽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일치하는 이야기예요. 주 앞에서 진실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어떤 장용호 목사를 보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왕위에 오른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섰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진실한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쳐나더라.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1년 12달 52주 동안 예배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내 마음 중심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과 좋은 예배자로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근거가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 빨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그 통곡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출발되는 거예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한 적이 없나요? 아니죠.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 예전 성경에, 개혁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충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허리춤에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해 한 해가 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페이지를, 아름다운 추억의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만큼은 예배의 진실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의 기도를 추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울며 기도해 봅시다. 참 이게 꼬집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막 찔러야 될까요? 아무나 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저도 참 이 눈물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피도 눈물도 나지 않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허술해 보이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느헤미야 말씀을 수요일날 우리 함께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하나는 땀이에요. 땀. 주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피예요. 피. 피 흘림을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때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피 흘림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배나 이 일을 해하는 자는 7배나 더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함부로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에 내가 울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지 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울었다면 그것이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나 마음에 큰 충격이 와서 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진정한 눈물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울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이것 때문에 울까요? 하나님과 함께 울어주실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공감.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운단 말이에요.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왜 울지? 울 때인가? 울 일인가? 전혀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울고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건 뭘까요? 공감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물을 내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자리에 우리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웃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뭘 위해 기도하느냐? 뭘 위해?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고 결국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그때에 왕으로 머물고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때의 그 순간 바로 뭐부터 해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대고 오직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벽을 향하여서 마주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끝부분에, 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군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나와의 일들을 추억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결과적으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알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눈물의 기도자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매달리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추억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페이지마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롭게 또 울며 기도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울어주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내가 울 때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이 일들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공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공감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일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추억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이 되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일교회가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너스 인생을 15년 더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그게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앞으로 15년 더 내가 연장시켜 주겠어. 너의 주어진 인생은 15년이야. 15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15년 동안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아무개야, 너 앞으로 15년만 살게 될 거야. 15년 뒤에 날 만나러 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15년 동안 뭘 하고 싶으세요? 아마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 거예요. 맞죠? 전과 같이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추억이 많은 히스기야가 얻은 건 뭡니까? 예외를 소중히 여기는 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을 만들어낸 겁니다. 남한국 유다가 또 15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추억이 많은 히스기야와 함께 동행하는 15년이 연장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냐? 6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삶을 통하여서 15년 더 살게 됨을 통하여서 나라를 더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적어도 너 때에는 네가 왕에 있는 동안에는 아수르에 의해 이 성이 멸망하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복된 남한국 유다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 15년 안에는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우리 지도제일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복되고 이 공간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이단이 판치지 않고 정말 악한 영이 사로잡지 않는 지역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욱더 커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곳에서 있는 것이 별로 무가치하면 교회가 사라져도,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도 아무도 관심 없어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럽니다, 사람들이. 저것들 지네들끼리 떠들고 신나게 지지고 먹고 하더니 다 사라졌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과 든든함이 생기는 그런 지도제일교회가 돼야 되죠.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장소,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선한 영향력의 장소. 그래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운 이 지역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지켜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증표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를 주세요. 그건 뭡니까? 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결국 그건 뭡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어디예요? 네, 모 집사님이 휴대폰에 이거 찍으셨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와, 너무 멋지죠? 이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이 뒤에 있는 큰 벚꽃나무에 꽃이 활짝 피고 우리가 함께 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지도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이 지역을 환하게 만들 그날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이 또 한 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새롭게 힘있게 출발하는 복된 새로운 이제까지 지나왔던 50주년이지만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는 복된 2023년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한번 2분 동안만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추억되어지고 눈물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